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16절을 한 군데서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에서 드시려고 써먹으려고. 쉽게 말하자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구원의 목적.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하고 목적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적이 없다, 목표가 없다, 목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쓸모없음입니다. 쓸모없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음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아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쵸?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16절을 사실 중심으로 해서 좀 보고 싶은 내용들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내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인생을 어디에 소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또는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실상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이 꽃이 있어가지고 저쪽이 잘 안 보여요. 어찌됐건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16절에서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 다시 말하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독교에서 두 가지 성향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성 중심의 신앙이에요. 지성 중심의 신앙. 지성 중심의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성과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이상하게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억압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출애굽의 목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의미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많이 위배되는 성향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 자, 이걸 잠깐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성주의. 지성주의는 뭘로 흐른다고요? 종교성과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측면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고요. 기독교 안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요. 그죠? 그럼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아마 잘 경험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적과 표적 그러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일단은 자기가 종교적으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내가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 앞에서 은밀히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이게 신비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적은 초반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처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적과 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단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은요, 기독교인들 누구에게나 이런 성향의 마음들이 딱 드러나요. 아,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처음에 증거되어지는 이런 그 복음의 첫발들의 그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금식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는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안 하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을 고치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이게 신비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니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고칠 필요 없어. 나는 이대로 하나님이 지금 사랑받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갖고 싶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는데 출애굽기 33장 2장에 보게 되면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시면 성공의 역사인가요? 아니, 그들은 실패하기로 예정된 부분들이 있어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신비주의적 성향만 그들에게 강화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막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신비에 있었어요. 치유에 있었던 거예요. 고침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삶을 고쳐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은 어떤 성향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느냐면 종교성을 강화하고 오히려 율법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7장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뒤에 흘러가게 되면 10가지 재앙뿐만 아니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바로의 군대가 수장이 되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이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고쳐졌나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이런 문제들이 결국 무엇을 만들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들이 나설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의 요구는 우리 앞에 표적과 이적을 행해보라 그랬잖아요. 표적과 이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이 요구에 부응하여 병자와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그 영혼들이 불쌍하셔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뭐라 그랬습니까? 조용히 하셨어요. 기적과 이적을. 조용한 가운데 하시면서 항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로 넘어가 보시면 한센병,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죠? 떠들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고. 근데 예수님도 그걸 바랄 것 같아요. 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그냥 나가서 전한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표적과 이적에 주님의 말씀이 덮여질까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표적이나 이적이 중심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보다 말씀이 곧 영이요, 그 영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 넘겨보세요. 36절, 마가복음 7장 36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기목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전파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역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 첫 번째로 그런 선한 마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려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이적과 표적만 사람들이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 되게 많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고쳐주기를 원하고. 그 고쳐주면은 땡이에요, 땡.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뭐 그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결국 그들은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론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결국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한 번만 더 찾아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신이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적과 표적에 맛본 자들은 결코 복음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너무 마약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들을 너무나 크게 타격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16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찾으셨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이지만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긴 하지만 신비의 신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신비의 신앙이지만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내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성이 있지만 기독교는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요,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의 특징들은 뭐냐면 율법주의는 오히려 지성주의로 흘러서 율법과 종교성으로 흘러가 버리고 신비주의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 결국 자기를 우상화하고 그렇죠? 자기를 우상화하고 삶을 고쳐내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신비를 추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시면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이 유대인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는 있겠죠. 그냥 하나님 나 믿어. 하나님 능력과 전능하신 분이야.
그렇게 믿지만 그들이 여호와인 줄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의미는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걸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특성이 뭐라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한 7장 16절을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내시기 위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기 위하여. 그러면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제가 지금 좀 전에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에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섬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그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믿는데, 아바드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종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바드 단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섬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는 처음에 있잖아요, 옛날에. 왜 아바드라는 단어를 예배하다로 번역할까? 저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종이 되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네?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땅에서, 맞아요, 섬기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장 삶에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목숨을 주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이것도 물론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이기주의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사고하고 내가 중심적으로 내 삶을 늘 영위해가는 그런 태생적 부분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일이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의미보다도, 그것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현장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염소를 분류하실 때 주님은 무엇을 중점으로 하셨느냐? 예배를 중점으로 그들을 분류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태도와 사고와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가 상대방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가 안고 상대방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날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예배의 태도들이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통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주일날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니 얼마나 감사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공유해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한 주일날 와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나는 내 중심적 삶이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막 달라고 말이죠. 무조건만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 구약의 율법과 강령과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중심으로 살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이웃을 내 중심으로 모셔가는 삶이 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그들은 종교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신비주의를 강화했지만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들은 늘 주님 앞에 책망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권고를 들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쳐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아바드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번역을 해요. 서비스. 참 좋아요. 서비스. 내가 대가를 치러냄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평상시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이 주일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나를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까운 사람 한 사람도 내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잣대와 내 편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던 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만 말로는 했는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의 축복하심,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